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는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다 함께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나누고 시작해야겠다라는 딱 내용이 저에게 눈에 딱 걸렸습니다. 화면에 아마 띄워드릴 텐데요. 기독교인이 기억해야 될 8가지 태도,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뒤에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말 것.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흔들리지 말 것. 두 번째, 게으르지 말 것. 세 번째, 교만하지 말 것. 의심하지 말 것. 두려워하지 말 것. 불평하지 말 것. 비판하지 말 것. 내 힘으로 하지 말 것. 믿으십니까? 다 못 외우시겠죠. 그래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이제 8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총 14장 중에 벌써 3분의 2가 지났는데요. 오늘도 말씀 보시면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리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8장 1절의 시작은 나팔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나팔이란 단어가 여러 개로 나오는데요. 물론 한글말에는 몇 가지 안 되지만 히브리어에는 나팔이란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나팔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초체라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이 하초체라라는 나팔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나팔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나팔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 방법, 어떻게 하면 연주할 수 있는지를 민수기에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로 이 나팔은 성전의 제사용으로 의식을 지낼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쓰이는 나팔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이 쇼파르를 한국말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양각나팔이라고 기록합니다. 염소와 같이 뿔이 있는 동물의 뿔을 자르고 한쪽 면에 구멍을 내서 부르게 되는 이 나팔을 양각나팔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팔은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전쟁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신호를 보낼 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연주를 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쓰인 나팔이라는 단어는 뒤에 설명드린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 쇼파르라는 나팔을 호세아에게 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1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대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누가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곧 신호를 주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때 원수를 사탄이나 마귀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의 원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했던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신호용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그 답은 1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고요?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을 들어서 전쟁에 이용하시는 까닭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맺었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1, 2분 정도 짧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내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백성을 섬겨야 했던 지도자들이 오로지 자기의 지위와 그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안으로는 약탈을 행하였고 밖으로는 도둑질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맞지 않는 왕은 어떻게 했나요? 살인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정권에 다시 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마치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달궈진 화덕이란 뜻이 뭡니까? 화덕이 점점 열이 차오르고 나면 쉽게 꺼지나요? 안 꺼지나요? 그들의 죄악이 마치 이런 달구어져서 쉽게 꺼지지 않고 계속 정욕으로 가득한 화덕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내부의 모습이었다면 외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하던 이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애굽으로 그 조공을 갈아타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아수르가 그들을 침범하게 되고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의 왕 동명이인이었죠. 호세아는 끌려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외부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하나님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겸하여 섬겼던 종교적으로 말하는 위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보이는 세력에 의탁하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세속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것을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땠다고요? 제가 예전에 김치전 예를 들으면서 설명드렸는데 한쪽은 안 뒤집어져서 설익은 상태, 유들유들한 상태. 강대국에게는 이런 유들유들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은 반대쪽은 완전히 타버려서 굳어있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모습을 이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달궈진 화덕처럼 또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나 낱낱이 7장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압니다.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2절과 3절은 이스라엘의 고백과 하나님의 반응인데 어울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너희는 선을 버렸다. 원수가 이제 너희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선을 버렸다라는 이 3절의 내용을 1절과 맞대응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다. 이미 너희는 그 선을 다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부르라고요? 나팔을 불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침범당하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이 그들의 고백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신앙의 영적의 언행불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조차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회개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회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회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개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한 오해.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펑펑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청년 시절 때 내가 너무나 힘든 그 시절 때 수련회나 기도회나 사경회 등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신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때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내가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흘러 지나갑니다. 나를 때렸던 남편, 나를 힘들게 했던 아내, 또 고부간의 갈등, 또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사의 모습, 또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웅김에 어떻게 합니까? 에잇 하면서 막 시원하게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펑펑 울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 좀 시원하다. 아, 개운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이 회개일까요? 물론 회개의 과정 속에 이러한 눈물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하지 말 것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개를 후회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짓고 또 회개하고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는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을까? 나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나는 왜 이리 이 죄를 끊지 못할까?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가책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는 이런 모습. 물론 이러한 모습도 회개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참 회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해하지 말 것. 회개하면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왜 새로운 사람이니까.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죄악된 본능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회개를 말할 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을 때, 포함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나가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시죠. 저도 하루에 한 4-5번 정도 거울을 보는데요. 보면 남들은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게 보이면 이상 없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저를 보면 잘 알죠. 가르마가 조금 이상한데? 얼굴에 뽀록지가 났네?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듯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1%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눈물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반역하는 내 자신을 보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감정적인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통곡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회개의 요소에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였습니다. 지금 몇 가지 했죠? 2가지만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 2가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막 눈물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고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쳇바퀴 돌듯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울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는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회개 가운데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 3번째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는 모습들이 눈물 흘려야만 하고 끙끙 앓아야 되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은 없고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지겨워. 왜 이렇게 회개만 해야 되고 또 회개하면 나는 또 이렇게 갑갑해지고 어려워질까? 마지막 3번째 요소 보실까요? 3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지적 요소. 마지막 3번째, 의지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로 나의 걸음이 돌아오는 것이며 삶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며 나의 삶이 그 모습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루어질 때 단순히 뚝딱뚝딱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야 우리는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 지정의가 모두 하나님께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회개의 3가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회개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안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고백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달궈진 화덕처럼 죄짓기에 바빴고 그리고 뒤집어지지 않는 그 전병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늘 일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이 진짜 회개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야말로 우리의 성품을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 지적인 요소. 2번째, 감정적인 요소. 3번째가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다.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주 유사한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뒤로 가보니 그 의도가 나타납니다. 8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누구처럼요?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처럼 내 눈앞에서 다스리고 전쟁을 이끄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에 우리가 초반부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죠. 참 신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외도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왕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왕을 원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했고요. 영적인 음행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의 원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호세아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들과 그리고 너희가 세운 왕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가 없다, 친밀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는 여기 가서 절하고 섬겨. 이 송아지는 어느 종교의 그 우상입니까? 바알이죠.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죠.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서 대신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신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말고 또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신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인 대신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나머지 6개 계명은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10계명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깨어지니까 나머지 계명도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들이 우상을 지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파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을 곰곰이 보십시오. 잘못 읽으면 그들이 만든 우상이 파괴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어를 보시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파괴된다라는 겁니까? 우상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그들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을 향한 그 결과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을 이미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버리십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런 만든 송아지까지도 산산조각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7절 보실까요?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이스라엘 행한 이 죄악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 지금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 지혜는 어리석을 뿐이며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될 뿐이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참 무서운 말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본론 같은 결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 있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 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며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단어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걸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을 해보니 이런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기도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까 회개를 배웠죠? 하나님 없이 회개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도 내 스스로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인 것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실 분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는지. 이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회개가 가능하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도 그런 목표도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손으로 빛을 보아야만 하고 내 손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이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딸 주은이를 위해서 블록 장난감을 이렇게 사주었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막 블록이 막 이렇게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고 했더니 설명서가 이만한 게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탁 펼쳤더니 1번, 2번 요렇게 블록을 조립하면 새가 나옵니다. 요렇게 조립하면 자동차가 나옵니다. 딱 설명서대로 붙이기만 하니까 그림과 똑같은 장난감 이제 새가 나오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이걸로 또 자동차도 다시 부셔서 만들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딱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야, 이거 설명서 없으면 못 만들겠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완벽함과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설명서를 끼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이익을 채우게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그들보다 잘 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밑도는 것 같이 보이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비교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신앙인조차 말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보여달라. 직접 싸우는 왕을 보여달라.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명서, 우리 인생의 설명서인 말씀을 따라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영원한 그 안식과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꼭 기억하여 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8절 19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73편 18절에는 그들이 어디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미끄러운 곳. 떨어지기 마지막 직전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 호세아서 서두에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최고의 번영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풍요를 경험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니까 아니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골마 있었던 거죠. 지도자들은 늘 자기 것만 챙기기 바빴고 부패와 어떤 부정으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두가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 들었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너희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아는데 그렇게 살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3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어.
나는 너희를 몰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자녀를 모른다. 나와 너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한 번만 따라해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진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비록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최종적인 승리를 그분이 안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의 겸손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각자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뭐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남은 한 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기쁨과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 본향을 향하는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께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이런 고백과 결단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도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게 축복 더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